우리 옆 사람과 함께 한번 이렇게 한번 옆 사람 바라보면서 이렇게 서로 격려하십시다. 믿음과 사명에 다시 불을 붙입시다. 네. 한스 크리스티안 안데르센이라는 그 동화 작가를 여러분 아실 거예요. 안델센의 동화집, 저도 어렸을 때 우리 부모님께서 이렇게 사주신 기억이 있어요. 세계적인 동화 작가잖아요. 그런데 이분이 하마터면 역사 속에 나타나지 못할 뻔했어요. 동화 작가로서 우리에게 나타나지 못했을 그런 상황들이 있었어요. 이 안델센은 어려서부터 글쓰기를 좋아했다 그래요. 그래서 한 번은 11살쯤인가요? 글을 써서 희곡 비슷한 걸 써가지고 이제 자기가 알고 있는 사람들한테 보여줬던 것 같아요. 제가 좀 글을 썼는데, 희곡을 좀 썼는데 좀 읽어봐 주세요. 근데 사람들이 그 글을 보더니 반응이 별로 썩 좋지가 않아요. 뭐 좀 이렇게 좀 좋은 반응이 나와야 될 텐데 칭찬하고 뭐 잘했다. 아니 못 썼어도 좀 잘했다 좀 해주고 이러면 좋을 텐데 그 반응들이 썰렁했던 것 같아요. 심지어 어떤 아주머니는 야 이걸 글이라고 썼냐 이걸? 야 너는 야 글재주가 없다 야 이러면서 핀잔을 줬던 거죠. 안델센이 크게 실망을 하고서는 이제 집으로 오게 됩니다. 엄마가 딱 아들을 보니까 아이고 이게 벌써 이게 뭔가 일이 있었나 보다. 그래서 왜 그러니 물으니 안델센이 이야기할 때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러이러해서 낙심이 된다. 그러니까 이제 이 엄마가 그 안델센을 데리고 이제 그 뒷마당에 꽃밭으로 갔습니다. 그러면서 그 꽃밭을 보여주면서 안델센에게 한마디 하는 거죠. 봐라. 이제 막 돋아난 잎새는 보잘것 없어 보이지 않니? 별거 없어. 잎새가 뭐 대단한 뭐 아름다움이 있어요? 뭐가 있어요? 별거 보잘것 없지 않니? 그러나 이 잎새가 이제 나중에 보면은 아주 크게 자라면 예쁜 꽃이 되고 열매가 되고 사람들에게 큰 기쁨을 주는 그런 식물이 된단다 하면서 그런 교훈을 주는 거예요. 지금 그 작은 잎새로 있을 때는 별거 아니지만 그게 나중에 어떻게 된다? 크게 된다. 그러면서 안델센에게 하는 말이 너도 지금 잎새로 있지만 너도 반드시 크게 될 것이다. 엄마가 그런 말 해줬다는 거야. 엄마가 그렇게. 그러니까 이 안델센이 그 낙심했던 마음에 엄마의 그 격려의 말을 듣고서는 어떻게 합니까? 야 포기하지 말고 글을 계속 써야 되겠다 해가지고 글을 열심히 써서 세계적인 동화 작가가 되었다는 거 아닙니까? 만약에 그때 별로 신통치 않았던 반응들을 내가 더 기준 삼고 그 반응들에 더 귀 기울이면서 맞아 나 같은 놈이 무슨 글을 써하면서 그걸 포기했더라면 오늘날의 그 세계적인 작가 안델센이 등장할 수 있었겠습니까? 여러분 양쪽 다 조심해야죠. 말해주는 쪽도 조심해야 되고 듣는 쪽도 조심해야 되고 말해주는 쪽도 자꾸 격려하고 뭔가 이렇게 세워줄 수 있는 말을 해야 되는 거고 듣는 쪽 역시도 마찬가지예요. 듣는 쪽도 자꾸 내게 도움이 되는 말을 들으려고 해야 되고 네. 오늘 본문을 우리가 읽었습니다만 여러분 이것은 바울의 격려 편지라고 볼 수 있어요. 바울의 격려 편지. 누구를 향한? 디모데를 향한 바울의 격려 편지입니다. 이 격려 편지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 3절 4절 같이 읽어볼게요.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3절 4절 다 같이 시작. 나는 밤낮으로 기도를 할 때에 끊임없이 그대를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나는 조상들을 본받아 깨끗한 양심으로 하나님을 섬깁니다. 나는 그대의 눈물을 기억하면서 그대를 보기 원합니다. 그대를 만나봄으로 나는 기쁨이 충만해지고 싶습니다. 한마디로 뭐예요? 보고 싶다 이거예요. 보고 싶다. 그렇죠? 한마디로 보고 싶다. 내가 기도할 때마다 내가 너를 기억하고 있다. 그리고 내가 너의 눈물을 기억하면서 너를 내가 보기를 원한다. 보고 싶다. 내가 너를 만나서 너로부터 기쁨을 얻고 싶다. 여러분 디모데 후서는 바울의 마지막 편지라고 학자들은 보고 있습니다. 이제 디모데 후서를 기록할 당시에 바울은 로마의 2차로 투옥이 됩니다. 1차 투옥이 기록된 것이 바로 사도행전 28장이에요. 그러니까 28장은 1차 투옥이에요. 사실 그때는 투옥이라기보다는 가택연금이라고 볼 수 있어요. 집에다 가둬놓고 집 밖에만 못 나오게 했던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그랬던 바울이 풀려나게 돼요. 다시.
그래서 전도 활동을 또 하다가 두 번째 투옥이 돼요. 네로 황제 때. 두 번째 투옥 때는 그때는 로마의 지하 감옥에다 가둬버리게 되는 거예요. 이 디모데후서를 쓸 당시에는 바울은 바로 그 로마의 지하 감옥에 2차로 투옥이 될 당시. 1차 투옥됐을 때 바울은 그렇게 이런 말을 합니다. 내가 살아나갈 것을 내가 안다. 성령이 여러분의 기도와 나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내가 살아나갈 것이다. 그게 빌립보서에서 나오잖아요. 그게. 그런데 2차 투옥 때는 바울이 이제 내가 여기서 생을 마감하겠구나 라고 직감을 합니다. 그게 디모데후서 4장 6절을 보면은 이렇게 돼 있죠. 4장 6절을 보면은 나는 이미 부어드리는 제물로 피를 흘릴 때가 되었고 세상을 떠날 때가 되었습니다. 세상을 떠날 때가 된 것을 바울은 직감하는 거예요. 난 여기서 생을 마감하겠구나. 이렇게. 그러면서 쓴 편지가 바로 이 디모데후서예요. 마지막. 그러니까 이거는 유언과도 같은 것이고 마지막 그 자기 일생의 정리를 하면 신앙을 정리하고 일생을 정리하면서 그런 면도 있고 또 오늘 보는 것처럼 마지막 편지인데 여러분 디모데에게 보내면서 뭐라고 말하고 있어? 네가 보고 싶다는 거야. 이제 죽을 날이 가까이 오고 있어요. 여러분, 나에게 가장 소중한 사람이 나중에 나에게 가장 소중한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우리가 분별하는 방법이 뭘까요? 내가 죽음을 맞이할 때 가장 보고 싶은 사람이 진짜 나에게 소중한 사람이죠. 그죠?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이제 죽음을 앞두고 있으면서 디모데가 보고 싶다는 거예요. 디모데가. 좀 달리 얘기하자면은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에게 가장 이것은 두려운 일이고 정말 힘겨운 일이고 일생일대 이거는 뭐 두 번 다시 경험할 수 없는 너무나도 엄청난 일인데 그때에 보고 싶은 그 사람이 진짜 보고 싶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그 죽음을 앞두고서 너무 그 힘들 수 있지 않습니까? 그때에 디모데가 보고 싶은 거예요. 저는 이 바울과 디모데의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교회 다니는 지체들의 관계의 태도가 이래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다니는 한 교회를 다니는 예수님 안에서 신앙생활을 같이 하는 지체의 관계라고 하는 것이 어디까지 발전을 해야 되느냐? 아니 어디까지 발전할 수 있느냐? 여기까지. 뭐예요? 내가 가장 어려울 때 가장 보고 싶은 사람이 누가 될 수 있어야 돼요? 믿음의 동지, 신앙생활의 동지, 교회 안의 지체가 될 수 있어야 돼요. 이게 진짜 같은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인 거 이게. 바울이 말하잖아요. 기도하면서 너를 기억하고 있고 너의 눈물 이건 뒤에 얘기하겠지만 왜 눈물을 기억하는지를 이건 뒤에 얘기합니다. 그래서 보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리고 너를 만나서 기쁨으로 내가 채워지고 싶다. 이런 얘기. 교회 지체들의 관계가 어디로 가야 할까? 바로 이런 거죠. 여러분, 교회를 다니면서 누군가가 외롭고 어렵고 어려울 때 누군가가 기억하고 보고 싶어하는 사람이 될 수 있다면 그 사람 예수 잘 믿은 거예요. 쉽게 말해서 여러분을 누군가가 어떤 사람이 어려움에 처했다 합시다. 어떤 사람이 외로워 지금. 근데 그 사람이 어떤 집사님, 어떤 성도님, 어떤 권사님 보고 싶어. 그러면 그 사람 그 권사님, 집사님, 성도님이 신앙생활 잘한 거라고요. 믿음에는 두 가지 차원이 있습니다. 하나는 능력적 차원이 있고 하나는 인격적 차원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하는 것은 이 두 가지 차원을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자, 능력적 차원. 언젠가 한번 제가 이런 설교를 했죠. 여러분, 믿음에는 본질적인 유익이 있고 부수적인 유익이 있다고 했잖아요. 본질적인 유익이 뭐라 그랬습니까? 구원이라 그랬죠. 우리가 예수를 믿어서 정말 얻는 그 영생의 구원, 그것이 본질적인 유익이라면 그런가 하면 믿으면 부수적인 유익이 있다고 했어요. 그게 뭐예요? 제가 그때 설교 때 승리라고 했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것이 그 승리를 얻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해요? 능력이 필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두 개로 나눠서 본다면 믿음의 부수적인 유익은 능력과 승리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믿음 있는 사람 뭐가 있어요? 능력 있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너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만 있어도 이 산을 들어서 저 바다에다 던질 수 있다는 거 아닙니까? 능력인 거예요.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 능력인 거예요. 그러니까 병든 사람이 믿음이 있어서 병을 고치고 길이 막힌 사람이 믿음이 있어서 길을 열고
인생에 어렵고 힘겨운 문제를 갖다가 믿음이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깨트리고 나가는 거예요. 그게 능력적 차원이죠. 여러분에게 그 능력적 차원의 믿음이 충만하길 바랍니다. 그런가 하면 믿음에는 인격적 차원이 있어요. 믿음 생활을 한다고 하는 것은 인격이 점점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점점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거룩한 모습, 예수님의 진실, 예수님의 그 사랑, 예수님의 그 겸손, 예수님의 그 따뜻함, 예수님의 그 친절, 예수님의 그 긍휼, 성경에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예수님의 그 삶의 모습 속에 나타난 그 예수님의 인격적인 모든 것들을 닮아가는 것이 믿음의 우리의 신앙생활의 한 차원을 이루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항상 두 개를 균형을 잡아야 돼요. 그 두 개를. 능력적 차원이 있어야 되고 이 인격적 차원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신자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고 교단도 그렇고 이것을 어느 한쪽을 더 강조하는 그런 쪽으로 가면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능력적 차원만을 강조해서 막 일하고 뭔가 해내고 이런 쪽으로, 그러나 인격적 차원을 강조를 안 해가지고 뭐가 없어. 아니 저 사람이 뭔가 일은 해내는 것 같은데, 뭔가 믿음으로 일은 해내는 것 같은데 저 사람 보면 도대체가 예수님 모습이 안 보여. 이거 잘못된 거죠. 또 반대로 인격적 차원만 강조해가지고 거룩하게 살고 겸손하게 살고 진실하게 사는데 뭔가 믿음으로 해봅시다, 뭐 좀 교회 좀 아름답게 꾸며봅시다 하면은 아 이거 없어요, 안 돼요, 못해요. 이것도 문제가 되는 거예요. 선교하자 그러면 하자 나가야 되는데 아유 어려워, 이거 문제가 되는 거예요. 기도하자 그러면 뭐야 기도하자 그러면 해야 되는데 근데 점잖해, 보면 항상 친절하고 뭐 따뜻해, 그래 뭐가 없어, 능력이 없어. 이것도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만히 보면 이거는 뭐 여러분 이거는 뭐 법칙은 아닙니다만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가만히 이걸 제가 좀 이렇게 예를 들어준다면, 능력적 차원만을 강조하는 교단이 바로 순복음교회. 그러니까 거기 순복음교회는 뜨겁습니다. 막 해냅니다. 아이 대단한 일들을 많이 해내잖아요. 막 교인들 아니 어떻게 교회가 70만이 모여 해내는 거예요. 조용기 목사님을 대표로 해서 뭔가 안 되면 되게 하는 거예요. 그게 능력적 차원. 그런가 하면은 인격적 차원만 강조하는 교단이 능력적 차원만 강조하는데 여긴 뭐가 부족해요? 인격적 차원이 없어. 믿으면 예수님을 닮아서 어떻게 살아간다고 하는 것에 대한 그 인격적 차원이 약해. 그러다 보니까 뭔가 그쪽 사람들을 보면서는 사업하는 사람들이 이중장부 쓰고 방금 기도했던 그 입술을 가지고 야 이 새끼야 저거 욕을 해대고 이게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나 이쪽 인격적 차원, 뭐 장로교로 대표될 수 있죠. 이쪽은 점잖해. 보면은 사람들이 아우 정말 훌륭하고 인격이 참 예수님 닮은 것 같고 거룩하고 겸손하고 진실해. 근데 뭐가 없어? 힘이 없어. 능력이 없어. 예수 믿는 사람이 뭔가 막 삶을 막 뒤바꾸고 막 뭔가 선교도 하고 막 뭔가 주님의 일을 위해서 막 목숨을 내던지고 이래야 되는데 보면은 맨날 희마리가 없어. 희마리가 비실비실. 점잖한 건지 비실비실한 건지 구분이 안 가. 설교를 이렇게 막 외치면 설교해야 되는데 그냥 무슨 책을 읽는 건지 그냥 조용 교인들은 다 자. 이건 인격적 차원만 강조한 거죠. 그러나 훌륭한 점이 있죠. 이 사람 보면은 정말 예수님의 그 인격이 보여. 착하고 나누고 섬기고. 그러나 뭐가 능력이 없어요. 이 두 가지가 같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저의 입장은, 저의 신학적 모소는 그 두 가지를 통합하려고 하는 거예요. 같이 있어야 돼요. 능력과 인격이 같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삶의 어려움이 올 때는 믿음의 능력으로 이겨버리십시오. 그리고 이제 평범한 삶의 자리에서는 여러분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예수님처럼 말하고 예수님처럼 행동하십시오. 그 다 두 가지 같이 가야 돼요. 그래 지금 이제 이 부분은 뭐냐? 이 부분은 디모데가 그 바로 예수님의 인격적 차원의 모습으로 살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그 디모데가 보고 싶고 만나고 싶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인격적 차원의 예수님 닮아가는 모습으로 살면요, 누군가에게 매력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보고 싶은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이 어려울 때 나를 찾고 싶은 사람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간 한국교회 안에는 믿음의 능력적 차원에만 너무 많이 머물렀어요. 그래서 한국교회가 이룬 어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이런 업적이라고 하는 것은 세계 교회 역사, 2000년의 교회 역사 가운데서요, 이것은 놀랍습니다. 이건 서양 교회가 2000년을 통해서 이루어야 될 일들을 우리는 단 100년 만에 이룬 교회가 한국 교회예요. 그 2000년 동안 이뤘던 그들의 선교의 역사가 2000년이라고, 우리 한국은 100년 만에 세계 2위의 선교 국가가 됐어요. 100년 만에 세계 2위. 그래서 한국 사람들이요, 조금 모자라는 것도 있지만 잘하는 것도 있어요. 그냥 안 되면 되게 하거든. 선교가, 서양 애들은 선교가 가지고 이 나라 법이 이래서 안 돼, 저래서 안 돼, 그러면 그렇군요, 다음에 오겠습니다 이러고 가요. 그럼 한국 사람은 어때요? 법이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돼. 그러면 뭐예요? 우리는 편법을 동원해서라도 선교에, 우리는 편법을 동원해서라도 되게 합니다. 물론 그게 때로는 뉴스에 부작용으로 나올 때가 있죠. 근데 그거는 기독교를 까기 좋아하는 사람들이 편집해서 하는 뉴스예요. 그러니까 한국 교회 안에는 이 믿음의 능력적 차원을 가지고 이런 일들이 참 많습니다. 세계 교회 역사 가운데 빛나는 일들이 너무, 아니 여러분, 세계 10대 교회가 다 어디에 있어요? 한국 교회 안에 있어요. 세계적인 교회들이 다 어디에 있어요? 한국 교회. 아니 걔네들 맨날 2000년 동안 어쩌고 저쩌고 하는데 없어요. 다 한국 교회 안에 있어. 큰 교회들이. 능력적 차원. 그러나 한국 교회가 부족했던 게 뭡니까? 인격적 차원, 이것을 강조하지 못했어요. 성화, 그리스도를 담는 거, 그리스도의 인격을 드러내는 거, 이런 거는 약했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세상 사람들한테 우리가 인정받지 못했어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그들이 개인적으로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 예수 믿는 나를 찾기보다는 더 똑똑해 보이는 다른 사람을 찾게 되는 거예요. 더 진실해 보이는 누군가를 찾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만약에 디모데처럼 정말 살았다면, 여러분, 바울이 가장 어려울 때 디모데야, 내가 너를 보고 싶다라고 하는 것처럼 누군가가 어려울 때 신자인 나를 찾아서 당신이 보고 싶소, 이렇게 나올 수 있어요. 옆에 있는 사람한테 물어봅시다. 당신이 어려울 때 제가 보고 싶었습니까? 한번 물어보세요. 빨리 물어보세요. 시작. 그분이 뭐라고 대답하세요? 예가 많아지길 바랍니다. 예가 많아지길 바랍니다. 이제부터라도. 같은 교회를 다니면서 같은 교회 식구 안에서 그 가정 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우리 교회 아무개 집사님, 아무개 권사님, 그분한테 가서 내가 상담하고 그분하고 같이 기도하고 해야지, 이렇게 돼야 되는데, 이게 아니고 교회 밖에 누군가한테 간다면 우리 모두는 신앙생활을 지금 잘 못하고 있는 거예요. 바로 그런 거예요. 장자가 어느 날 남루한 베옷을 입고 다 떨어진 집신작을 신고 위나라의 회양을 찾아갔습니다. 우리 노장 사상 하잖아요. 동양 철학의 한 분파를 이루는 그 노자 철학의 대표가 또 장자 아닙니까? 이 장자가 그렇게 허름하게 입고 해왕을 찾아갔던 거예요. 그러니까 왕이 장자를 보자마자 너무 좀 딱해 보였는지, 선생은 어찌 그리 피폐하십니까? 선생 어떻게 모습이 그렇게 피폐하시오? 이렇게 얘기를 했던 거예요. 측은히 여겼던 거죠. 그러자 이 말을 들은 장자가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선비로서 도덕적으로 행하지 않은 것이 피폐한 것입니다. 옷이 헤어지고 신이 떨어진 것은 단지 가난한 것일 뿐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걸 우리한테 적용해 봐요. 여러분, 내가 돈이 조금 부족해서 메이크업은 못 입을 수 있어요. 내가 비싼 옷 못 입을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러나 그것이 초라한 게 아닙니다. 신자는 그게 초라한 게 아니에요. 내가 비싼 옷 못 입어도, 비싼 신발 못 신고, 비싼 차 못 타고 다니는, 그게 초라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모습이 내게서 나타나지 않은 것이 초라한 거예요. 그게 신자인데 예수의 제자인데 예수의 모습이 나타나지 않는 것이, 그것이 피폐한 것이고 그것이 초라한 것이지. 우리가 세상 사람들 그 누구들처럼, 갑부들처럼 비싼 옷 못 입고 비싼 차 못 탄다고, 이게 아니란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 만나고 싶은 사람이 좀 되십시다. 누군가가 어려움을 당하고 누군가가 정말 위기에 처했을 때 내가 생각나서 나를 찾아와서 나와 같이 의논하고 나를 위해 기도해달라고 요청할 수 있는, 요청할 만한 그런 사람이 좀 되십시다. 그것이 예수 잘 믿는 거예요. 바로 바울은
디모데가 보고 싶었던 거예요. 왜요? 디모데가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가 하면 이 디모데가 여러분 믿음 생활을 이렇게 잘 했는데 그 믿음의 뿌리가 있더군요. 디모데가 믿음의 뿌리가 있어요. 그게 어디냐면요. 5절 다 같이 읽어봐요. 5절. 다 같이 5절 시작. 나는 그대 속에 있는 거짓 없는 믿음을 기억합니다. 그 믿음은 먼저 그대 외할머니 로이스와 어머니 유니게 속에 깃들여 있었는데 그것이 그대 속에도 깃들여 있음을 나는 확신합니다. 자, 믿음의 뿌리가 있어요. 디모데가 이렇게 믿음이 좋은 사람인데 바울이 말합니다. 너의 그 믿음, 너의 외할머니 로이스 그리고 너의 어머니 유니게를 거쳐서 너에게까지 따라합시다. 전수되었다. 믿음의 전수, 신앙의 전수가 그 가정 속에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가장 복된 가정이 어떤 가정인 줄 아십니까? 그 가문 속에 믿음이 계속 전수되고 있는 게 가장 복된 거예요. 이 디모데 가정처럼. 외할머니부터 예수 믿게 됐습니까? 아마도 추측해 볼 때는 학자들이 볼 때는 바울이 1차 전도여행 갔을 때 그때 그 외할머니하고 어머니를 전도해서 예수 믿게 한 것 같아요. 1차 전도여행 때. 그래서 그 외할머니하고 어머니 1차 전도여행 때 예수를 믿게 돼가지고 이 디모데에게 이제 믿음을 또 가르쳐 줬던 거예요. 믿음을. 그래서 바울이 2차 전도여행으로 르스드라 갔을 때는 이미 디모데가 믿음이 너무 커가지고 바울이 이 디모데를 자기 선교팀에 참여를 시킵니다. 그때부터 이제 이 사역자로 같이 동역을 하게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얼마나 그 가정에서 믿음을 잘 키웠는지 몰라요. 여러분, 모든 부모들의 소망이 뭐가 되어야 할까요? 신자된 부모의 소망이 뭐가 되어야 될까요? 자식들이 어느 대학을 가고 어느 직업을 갖고 이 세상에서 어느 만큼의 재물을 누리면서 사느냐, 이게 부모의 소망이 되면 이건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은 거예요. 신자된 부모의 소망은 뭐예요? 내 자녀가 나보다 예수 더 잘 믿어야 된다. 내 자식이 나보다 주님의 은혜를 더 많이 받아야 된다. 일평생 다 가도록 내가 다 하지 못한 주님 나라의 사역을 내 자식이 이어받아서 그 사역 감당해야 된다. 뭐 그런 겁니다. 우리 선교사님 중에 김용희 선교사님, 뭐 보니까 인터넷에도 많이 나오시던데 설교. 그분이 자기 자녀, 그 잘난 자녀를 갖다가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그 아프리카 오지에다가 선교사로 남겨놓고 돌아오는 길에 너무 울잖아요. 너무 울잖아요. 그런데 그 아들한테 편지를 써주지 않습니까? 편지를 써서 그 아들에게 주면서, 그 선교사로 남겨놓고 온 아들한테 편지를 써서 딱 주면서 너 선교하다가 제일 힘들 때 이걸 꺼내서 읽어라. 그래서 그 아들이 선교하다가 이제 너무 힘드니까 정말 아버지의 말씀을 따서 이제 편지를 딱 펴봤던 거예요. 편지를 딱 폈는데 그 내용이 뭔지 아세요? 아들아, 우리 이 세상 끝에서 주님에 살다가 하늘 한복판에서 주님 나라에서 만나자. 이 세상 끝에서 주님 위해서 개같이 고생하다가 하늘나라 한복판에서 같이 만나자. 여러분, 그 비전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 가치관이 어디에 있습니까? 이 세상에서는 끝에 가서 고생하는 거야. 이 세상에서는 주님을 위해서 고생하자. 그러나 우리가 누려야 할 곳은 어디냐? 하나님의 나라 한복판, 하나님 보좌 앞에 한복판, 거기서 너와 내가 다시 만나서 거기서 누리자. 여러분, 우리 안에 그런 믿음이, 그리고 내 자녀에게 그런 믿음이 전수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거꾸로 가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주님의 일은 적당히 해라. 교회는 대학 가서 가도 돼. 그냥 이 세상에서 일단 대학 가는 게 중요하고, 이 세상에서 일단 돈 많이 버는 게 더 중요한 거야. 네가 먼저 출세하면 다 따라오게 돼 있어. 이러면서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이 세상에서 출세를 위해서 더 많은 걸 투자시키고 더 많은 걸 우리가 가이드합니다. 그러나 예수님 앞으로 가이드하지 않습니다. 성경 앞으로 가이드하지 않습니다. 말씀을 같이 읽지도 않고 같이 기도하지도 않고 가정예배 드리자고 하니까 드리지도 않고, 이렇게 되면 믿음의 전수가 일어나지 않아요. 우리의 소망이 진짜 어디 있어요? 내 자식과 내가 어디에서 잘 살아야겠어요? 하나님 나라에서 잘 살아야 돼요. 이 세상에서 잘 사는 거는 여러분 길어봤자 100년밖에 안 되는 거예요. 100년밖에.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서 잘 사는 것은 영원한 거예요. 영원한 거예요. 어느 쪽에 투자하는 게 더 지혜로운 투자 같습니까? 외할머니와 그 어머니가 디모데에게, 그 외손주에게, 그 아들에게 믿음을 전수시켰어요.
여러분 자녀들이 있습니다. 믿음을 전수시키십시오. 목사님, 저는 전수할 믿음이 없습니다. 그럼 먼저 여러분부터 열심히 잘 믿으십시오. 그리고 자녀들에게 믿음만 물려주십시오. 그러면 주님께서 그 자녀들을 책임져 주십니다. 우리가 청교도 신앙을 가리켜서 모든 기독교 신앙의 정말 모델이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이 청교도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이 청교도, 사실은 이 청교도 신자들이 영국을 일으키고 미국을 일으킨 거 아니에요. 오늘날의 미국의 그 건국의 그 기본 그 바탕이 뭐예요? 청교도죠. 청교도들이 그 메이플라워 타워 가가지고 그 건너간 신대륙에서 세운 나라가 바로 미국 아닙니까? 미국. 그런데 이 청교도들의 여러분 그 뿌리가 뭘까? 이 청교도들의 그 맨 처음 시작된 그 배경이 뭘까를 역사학자들이 쭉 추적해 보는데요. 그거는요, 한마디로 말하면요, 해적대. 바이킹이라고 하면 저쪽 북게르만족을 말하는 거 아닙니까? 유럽의 그 북유럽 쪽에 게르만족들, 해적질하러 다니는 바이킹들. 그런데 이들이 머리는 좋아요. 해적도 머리가 좋아하는 거거든요. 머리가 좋아. 그래서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우리 자식들을 갖다가 좀 잘 키워야 될 텐데, 우리 자식들을 정말 머리가 우수하고 몸도 아주 튼튼하고 정말 이 세상에 뭔가 인물로 키워야 될 텐데요. 어떻게 하면 그렇게 키울 수 있을까 고민했다 그래요. 해적들도. 여러분, 해적도 고민하네요. 해적도 자식을 어떻게 키울까 고민한다고요. 그러니까 우리도 좀 고민해야겠죠. 그런데 이 바이킹들이 결론 내린 게 뭐냐? 이 세상에서 가장 깨끗한 여자를 찾아서 결혼하는 게 자식들을 잘 키우는 길이다. 이렇게 결론을 내려가지고 보니까 이 세상에서 제일 깨끗한 여자가 누구야? 바로 기독교인들. 그래가지고는 이 해적질하러 가가지고 기독교인 그 섬에 가가지고는 해적질해서 여자들을, 기독교 여자들 다 끌고 가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강제로 결혼한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 기독교인 여자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비록 끌려와서 강제로 결혼했지만 어쨌든 자식을 낳고 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거기서 그 기독교인 여자들이 기독교 신앙을 자식들한테 막 전수한 거예요. 그 바이킹 해적들한테, 그 무지막지한 해적들한테 말씀을 가르치고 찬송을 부르게 하고 기도하게 하고 기독교 신앙을 막 전수한 거예요. 그 바이킹 해적들이 기독교 신앙이 들어가면서 오늘날의 영국, 그 바로 북게르만족이 여러분 영국까지 쳐들어와 가지고 앵글로 색슨족하고 이렇게 결합해 가지고 세운 나라가 영국 아닙니까? 해적대들이 기독교 신앙을 전수받으니까 신사의 나라가 된 거야. 영국 신사의 나라. 그래서 오늘날에 큰 영향을 미치고 그들의 조상들이 미국 가서 친대륙에 가서 미국 세운 거고.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우리가 영어 단어 몇 가지 가르쳐주고 학원 몇 개 보내면 물론 클 겁니다. 그래, 이걸 아셔야 돼요. 인생을 움직이는 힘은 말씀에서 나오는 거야. 일생을 움직이는 힘은 주님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주님으로부터. 세상 사람들도 이런 얘기 하잖아요. 여러분, 가장 큰 부자는 누가 낸대요? 하늘이 낸다 그러잖아요. 하늘이. 세상 사람들도 그런 얘기 합니다. 돈 몇 푼 만지고 깔짝깔짝 하는 사람들이야 그렇지만 정말 여러분, 이 하늘의 이 세상의 큰 갑부는 하늘이 낸다. 뭘까요? 인생을 움직일 만한 역사는요,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자꾸 얘기해주고 믿음을 자꾸 전수해주고, 여러분 가정 속에 믿음의 전수가 잘 일어나길 바랍니다. 우리 할머니들, 요즘엔요 할머니들의 역할이 커요. 할머니들. 왜냐? 엄마 아빠들은 다 나가서 일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자녀들의 양육을 주로 누가 합니까? 할머니들이 하셔. 할머니들. 뭐 친할머니가 하시든 외할머니가 하시든 할머니들이 많이 하셔. 지금 주일학교가 큰 위기 아닙니까? 이게 어린이 주일학교가 교회들이 없어져요. 그래서 다음 세대를 양육할 수 있는 기반이 지금 없어요. 그래서 지금 생각하는 게 뭐냐면, 여러분, 믿음 좋은 할머니들이 가정에서 자기 손주 손녀들을 잘 키우는 게 지금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할머니들 계시죠? 할머니들, 자기 손주 손녀들 뭐로 키워야 돼요? 말씀으로 키우고 기도로 키우고 아주 잘 키워야 돼. 엄마들 뭐로 키워야 돼요? 말씀으로 키우고 기도로 키우고 아주 믿음으로 잘 키워야 돼. 아빠들은 알아서 하세요. 그래서 여러분의 가문 속에 오늘 바울이 말하는 것처럼 너의 믿음 그냥 생긴 게 아니야. 뿌리가 있어. 외할머니 로이스와 어머니 유니게로부터 전수받았다. 그래서 여러분의 이름이 그 로이스와 유니게 이름에 여러분의 이름이 들어가야 돼.
여러분의 자녀들이 여러분의 믿음 전수를 통해서 잘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여러분, 우리 아까 앞에서 이런 거 봤죠. 4절에 보니까 4절에서 바울이 디모데를 보기 원하는데 이러면서 보기 원한다. 이렇기 때문에 보기 원한다는 거예요. 나는 그대의 눈물을 기억하면서 그대를 보기 원한다 그래요. 그대의 눈물을 기억하면서. 이게 무슨 말이냐? 지금 여러분 현재 디모데가 어디에 있냐면 에베소 교회에서 목회를 하고 있어요.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혀 있을 당시 디모데는 에베소 교회에서 목회를 하고 있었어요. 거기로 이제 바울이 디모데를 파송했으니까. 그런데 이게 쉽지가 않아요. 왜냐? 에베소라고 하는 지역은 굉장히 항구 도시면서 번창한 도시면서 굉장히 태폐적인, 아주 성적으로 문란하고, 그러니까 도시 자체가 굉장히 안 좋고 일단 힘들어, 거친 도시고, 또 하나는 뭐예요? 교회 안에서도 여러분, 바울이 목회할 때도 교인들이 바울한테 대들었어요, 안 대들었어요? 대들었잖아요. 고린도 교회 같은 경우는 어때요? 네가 사도냐? 네가 예수님하고 같이 다녔었냐? 막 바울이 목회할 때도 막 교인들이 바울한테 대들고 바울한테 인정하지 않고 막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바울은 어떤 사람이냐? 이 사람은 아주 강한 사람이거든. 끄떡없어요. 이 사람은 막 베드로한테도 똑바로 해! 막 했던 사람이니까 이 사람은 강단이 있는 사람이야. 그래서 뭐냐? 절대로 그렇게 한다고 뭐 이렇게, 물론 힘들긴 하겠죠. 근데 디모데는 뭐냐? 이 사람은 내성적인 사람이에요. 성경 전체를 봐서 디모데를 보면은 이 사람은 굉장히 마음이 소심하고 약하고 내성적인 사람이야. 그래서 지금 마음이 위축돼 있어. 그래서 오죽했으면은 고린도전서를 보면은 뭐라고 돼 있습니까? 내가 디모데를 니들한테 보낼 테니까 절대로 디모데로 하여금 두려움 갖게 하지 말아라. 교인들한테 부탁하는 거예요. 어? 목사를 파송하는데 야야야, 그 목사 너무 이렇게 힘들게 하지 마라. 교인들한테 부탁. 왜냐? 그렇게 마음이 약하고 나이도 어리고, 일단 나이도 어리고 마음도 약하고 성격도 내성적이고 또 몸도 약해요. 몸이 약하니까 바울이 뭐라 그럽니까? 디모데한테, 디모데야, 물만 먹지 말고 포도주도 좀 섞어서 먹어라. 아, 그랬어요? 오늘부터 집에 가서 나도 포도주 한 잔씩 마셔야 되겠구나. 그러니 그때 말하는 포도주는 약으로 먹는 거예요. 약으로. 그냥 몸이 약해요. 몸도 약해, 마음도 약해, 성향은 내성적이야. 이거 목회할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못하는 거예요. 교인들은 얼마나 또 강성인지 못하는 거예요. 저도 제 자녀들을 목회자로 키우고 싶은데, 만약에 제 자녀들을 야, 너 이사가, 너는 목회하지 말아라 라고 한다면 딱 하나입니다. 뭐냐? 얘 성격이 내성적이야. 딱 하는 것 같아도 뭐 누군가가 왜? 그러면은 놀래가지고 이러거든, 위축되거든요. 이거 어떻게 목회를 해? 여러 사람을 상대하려면 이 사람 저 사람 다 있을 텐데, 말을 잘 듣는 분도 있는가 하면 말을 잘 안 듣고, 말을 안 듣는 정도가 아니라 오히려 이렇게 반감 갖는 사람도 있을 텐데, 그걸 다 감당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겠어요? 디모데가 그래. 디모데가. 여러분, 목회자는 그래요. 목회자는요, 여러분이 신앙의 유익을 얻는 데에 가장 지혜로운 방법을 제가 가르쳐 드릴게요. 그건 뭐냐면, 제가 여러분한테 두려움을 안 느끼게 만들어줘야 돼요. 아시겠어요? 제가 여러분한테 부담을 안 느끼게 만들어주셔야 돼요. 네. 제가 여러분을 마음껏, 우리 김 권사님 많이 계시다면, 권사님 오십시오. 권사님 왜 그렇게 하셨어요? 이렇게 하셔야죠. 기도회기 이렇게 하셔야죠. 이렇게 마음껏 말할 수 있도록 관계가 돼야 제가 신앙생활의 모든 노하우를 내가 전수해 주지, 이 말하면 마음 이렇게 상하면 어떡하지? 이렇게 하면 또 이렇게 시험 들면 어떡하지? 이거 다 계산하다 보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나중에 계산하다가 내가 지쳐가지고 그냥 말자. 그래서 제가 지금 안 부르는 여러분들이 많습니다. 불러서 같이 얘기를 하고 싶은데 시험 들고 교회 안 나올까 봐 그냥 놔두자 해서 지금 계시는 분들이 뭐 옆에 자꾸 쳐다보시는 분들인데 바로 그분이에요. 그게 뭐냐?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에 유익을 얻는 가장 좋은 비결은 뭐냐? 목사로 하여금 여러분들에 대해서 부담이 없게 만들어줘야 돼요. 어떤 말을 하더라도 여러분이 부담이 없게 만들어줘야 돼요. 그렇다고 해서 목사가 기본적인 매너가 있는데 대놓고 욕을 하겠습니까? 여러분 인신공격을 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그럼 뭐야? 어떤 말도 하십시오. 이게 주님이 오셨어도 주님도 뭐 그 수로보니게 여인한테 이 개 같은 여자애도 하셨는데 어떤 말도 하십시오.
이런 마음이 있어야 내 믿음이 크는 거예요. 이쪽만 아멘 하시네. 그래야 내 믿음이 크는 겁니다. 우리는요, 제가 제 둘째 아들을 보면서 제일 걱정스러운 게 이겁니다. 이 녀석이 신앙이 잘할 수 있을까 걱정스러운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자존심이 너무 세요, 애가. 제 둘째가. 그래서 뭐 하다가도 조금 이렇게 자존심 건드리는 소리 하잖아요. 그러면 얘가 확 안 해버립니다. 그냥. 그래서 피아노도 때려친 거예요. 원장님이 나보고 어쩌고 이러겠다는 거예요. 그 얼마 전에 또 그 킥복싱 체육관 다니고 있는데 그 관장님이 문자가 와서 우리 집사람한테 요셉이가 어쩌고 뭐냐 자존심이 너 이거 좀 잘해라 그랬더니 이거 마음에 또 자존심이 상한 거야. 그러니까 엄마 나 거기 안 나가 막 이러는 거예요 또. 근데요 어른 중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은 인격도 신앙도 잘할 수가 없어요. 우리 자식이 제 둘째가 잘 크려면 받아들일 거 받아들이고 자존심 상해도 배울 때 크거든요. 성도와 목사 사이의 신앙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구역장과 구역원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우리 구역장님들도 분명히 그런 마음도 있을 거예요. 어떤 구역원들한테 이런 말 해줘야 되겠는데 말 못할 거 있을 거예요. 그렇죠? 있어요. 왜냐? 이 말에 또 삐져가지고 또 교회 안 나간다고 나 목사님한테 혼나니까 말 못할 일 있을 거 분명히. 이게 얼마나 이게 복잡한 관계입니까? 그러지 맙시다. 서로가 서로에게 진실하고 편안하고. 그래서 이제 디모데가 그런 입장. 그러니까 우는 거예요. 디모데가 밤마다 울었을 것 같아. 또 옛날 같으면 바울이 옆에 있었으면 쪼르르 달려가서 아우 바울 선생님, 목사님, 아우 담임 목사님, 아니 원로 목사님 이거 어떻게 해? 이렇게 했을 텐데 지금 바울이 어디가 있어요? 감옥에 gat혀 있어. 찾아갈 수도 없어. 그러면 뭐밖에 못해요? 우는 거밖에 못하는 거야. 우는 거밖에. 시집간 여자가 그냥 힘들면은 그냥 뭐 어디 하소연도 못하고 혼자 달 보고 계속 우는 것처럼 우는 거예요 그냥. 바울은 그 눈물을 기억하는 거야. 네가 분명히 이런 처지에 있을 텐데 내가 네 성향을 알고 그 다음에 에베소 교인들의 성향을 알 때 네가 분명히 이럴 텐데 그래서 내가 너를 기억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위축될 수 있습니다. 성향상 어떤 것에 위축될 수 있습니다. 또 환경상 우리가 살다 보면 위축될 수 있습니다. 마귀가 우리에게 주는 시험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마음을 위축시켜 버리는 거예요. 더 이렇게 확 힘을 쓰지 못하도록 마음을 딱 위축시켜 버립니다. 그때 지면 안 돼요. 그때 지면 그 사람 믿음 죽어요. 우리가 전도하다 보면요. 처음엔 전도가 잘 됩니다. 전도하다 보면 처음에 전도가 잘 될 때가 있어요. 그러다가 어느 한순간 마귀가 내 마음에 위축될 사건을 팍 쳐버립니다. 내가 이렇게 전도하러 가는데 뭐야 하면서 막 이러면은 마음이 위축돼가지고 그 다음부터 뭐야? 쫄아가지고 전도를 못해. 그 다음부터는 이 사람 그렇게 되는 거예요. 또 우리가 헌금합니다. 헌금했더니 주님이 복도 주셔. 헌금했더니 또 복도 주셔. 잘 되다가 근데 어느 순간 어떤 때는 주님이 내가 주님 앞에 헌금을 했는데 주님이 전혀 응답도 없고 뭔가 나한테 부어주는 거 없어. 그러면 마음이 확 위축됩니다. 아이고 헌금했다가 어려움에 빠지기도 하는구나. 마음이 확 위축돼. 그 다음부터는 못해. 그런데 그게 뭐냐면 그걸 넘어서면 강해지는 거예요. 신자의 믿음이 강해지는 때가 언제냐면은 위축되었을 때 한번 밀고 나가 봐야 되는 거예요. 그때 강해지는 그때. 바울이 그래서 6절에 보니까 바울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바울이 다시 불을 붙이라는 거예요. 다시 불을 붙여라. 하나님의 은사에 다시 불을 붙여라. 이 은사라는 말을 어렵게 생각하지 맙시다.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너에게 주신 마음, 하나님이 너에게 주신 은혜, 하나님이 너에게 주신 사명, 하나님이 너에게 줬던 체험들, 즉 하나님과 나 사이에 주고받았던 그것, 네가 처음에 그것을 간직하고 시작을 했을 텐데 그게 위축돼 버렸어. 지금 너무 여러 가지를 공격을 받으면 위축이 돼 버렸어. 근데 다시 어떻게 알아? 불을 붙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특별기도 잘 해오셨어요. 그 불을 붙이는 거예요. 기껏 해가지고 불어가지고 불을 막 태워놨어. 그러고 나서 이제 한 일주일 동안 신경 안 쓰면 어떻게 되겠어요? 불이 꺼지겠죠. 불을 붙였으면 이제 불을 관리하셔야죠. 근데 우선 이 본문에서 말합니다. 여러분 불을 붙이십시오. 여러분의 영적인 삶에 불을 붙이십시오. 신앙생활 좀 무너졌으면 다시 세우십시오.
기도의 시간 다시 세우십시오. 말씀을 읽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시간 다시 세우십시오. 여러분, 그건 누가 해주는 게 아닙니다. 그것은 성령이 해주는 게 아닙니다. 6절 보십시오. 이렇게 말합니다. 이런 이유로 나는 그대를 일깨워서 그대 가, 이게 주어입니다. 그대 가, 이게 주어예요. 그리고 쭉 뒤에 가면 동사가 어디 있어요? 다시 불을 붙이게 하려 합니다. 여러분, 불을 붙이는 주체가 누구예요? 그대가. 디모데가 할 일이야. 디모데가 할 일. 누가 해주는 게 아니야. 내 가정에 어려움이 있습니까? 남이 와서 기도해 주는 게 두 번째예요. 누가 먼저 기도해? 누가 먼저 기도해야 돼? 내가 먼저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먼저 애쓰고 내가 먼저 기도하고. 제일 어리석은 사람은 내가 죽어가고 있는데 그것을 그냥 강 건너 불 구경하듯이 그냥 놔둬버리는 거, 방치하는 게 제일 어리석은 사람. 뭔가 내가 죽어가고 있으면 그것에 대해서 내가 조치를 취하고 다시 살아보려고, 다시 일어나려고, 다시 한번 불을 붙여보려고 애쓰는 게, 이게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하나님 그때 역사하십니다. 여러분이 불을 붙이려고 할 때 성령이 불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나는 안 하려고 하는데 성령님이 대신 해주는 경우는 전혀 없어요. 여러분, 다 그래요. 시험에 듭니까? 이 시험을 내가 이겨보려고 할 때 성령님이 이기게 하시고, 이 환경 내가 싸워 이겨보려고 할 때 성령님이 도와서 이기게 되는 것이지, 골리앗도 마찬가지. 다윗이 골리앗을 이길 때도 내가 달려가면서 싸워보려고 할 때 성령님의 역사에 의해서 골리앗을 이기게 되는 것이지, 나는 숨어서 가만히 있는데 골리앗이 저절로 돌멩이 맞고 죽었던 게 아닌 것이지요. 다시 불을 붙이기 바랍니다. 신앙생활에 다시 불을 붙이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에게 주님은 반드시 놀라운 기적을 일으켜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